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는 의인으로서의 삶, 또 성도로서의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 첫 1절 말씀 들어갈 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도 바울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말씀, 교리의 말씀을 전체를 의미하고 받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으므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성령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부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어제 말씀 이스라엘에 관한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론 그들을 구원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 한 번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랑, 또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는데, 이제 의인이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의인은 이제 또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삶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 의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몸은 단지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모든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그건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랬습니다. 이 권한다는 것은 명령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주로 이렇게 명령이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이 표현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지만 사도 바울은 권한다는 거죠. 권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영어 표현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관점으로 그런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생각하면서 권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떤 자비하심이냐면 이제 이 자비라는 이 단어는 그 앞에 이제 어제 말씀에 긍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방에게 긍휼을 베푸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긍휼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은 원어는 아닌데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을 하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를 드리라고 하면서 무조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 자신을 드려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예배니라 그랬는데요. 이 영적 예배니라고 하는 것은 이 킹 제임스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이 reasonable, 합당하고 이성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원어는 로기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의 그 뿌리는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적인 예배니라 할 때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이것이 이성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합당한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의롭다 칭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택한 자로서 자신들의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결국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책임지시는 사랑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 회복시키시는 사랑,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까지도 결국에는 회복시키시는 이런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께서 또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너무도 마땅하지 않은가, 이것이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또 이분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마땅한 그런 예배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가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가장 최선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진정한 예배며 예배의 완성이 아니겠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맨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는 거죠. 최근에 저희 목회자들과 함께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라는
게리 토마스, 지난번에 오셨던 게리 토마스의 그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린과 레슬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서로 같은 일을 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사업을 하는데 집에서도 같이 지내고 또 같이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서로 너무 바빠가지고 서로를 돌볼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냉담해지고 또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비난하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독이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결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게리 토마스가 이제 집회한 그런 세미나인데 여기에서 이제 남편이 먼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처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용서를 묵상하다가 결국 자신 안에 좋지 않은 결혼 생활에 대한 동기도 함께 있었다. 결혼 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동기도 있었지만 나쁜 동기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결혼 생활 동안에 계속해서 아내에게 요구하고 이해시키고 충족시키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허비했다는 것, 굉장히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거죠.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발견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이제 독을 극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뿌리내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노,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는 이 분노가 많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나는 겸손히 몸을 낮추고 내가 짓고 있던 죄를 회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계속해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을 아내에게 기대하는 일도 그만두었으며 물론 하룻밤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달인의 생각과 마음이 재정비되는 데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게리 토마스가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에 기초하여 아낌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골치 아픈 행동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곧 예배가 된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초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곧 예배가 된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1절 말씀하고 아주 일치되는 그런 예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제 드리기로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자신의 태도가 잘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상대방을 또 용서하고 이렇게 반응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하는 거죠. 합당한 예배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옛 본성이 여전히 있고 죄성이 있고 분노가 있고 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순종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앞에 우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순종과 예배의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선하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또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취해야 될 태도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이 세상의 패턴, 그 영어 표현에 보면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의 그 패턴에 따라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태도입니다. 이 세대의 그 패턴을 따르지 말고, 이 세대의 패턴이라는 건 조금 아까 그 예화에서도 보면은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서로 냉담해지고 그 냉담해진 상태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봐야 서로 평행선을 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패턴이고 더 나아가서는 쉽게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이런 것이 패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또 이렇게 갈라서야 될 때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세상의 그 패턴은 그런 거죠. 근데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함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그렇게 될 때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패턴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한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가치관을 따르는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를 잘 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 가치관에 의한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담겨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패턴은 좋은 것 같이 보이고 편한 것 같이 보이지만, 넓은 길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다는 말도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말에 그 원어가 도키마조라는 그 대인데, 이 도키마조의 그 어원이 도키모스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초대교회 1세기 때 동전을 다 주화로 만들었답니다. 이 주화로 만들었는데 주화가 이제 끝이 아주 매끄럽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매끄럽지 않아서 대부분은 그 끝을 조금씩 떼어가지고 주화로 이제 그걸 집에다 감춰놓고 그것을 주화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는 법이 8개나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때 그것을 떼지 않고 제대로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름하여 크리스천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은 이같이 삶에 정말 본이 됐던 것입니다. 크리스천 하면 주화를 속이지 않고 떼지 않고 그대로 정직하게 사용했던 사람들, 그것이 크리스천이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그것을 진짜라는 거죠. 분별한다는 것은 진짜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진짜의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거죠. 이것이 세상의 패턴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변화되고 국교화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해서 그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초대 교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해, 진짜를 가려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온전하고 정말 선한 것이고 복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시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은 저의 아내가 지은 시인데요. 새로 이제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교훈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구하면 하나님은 듣는 말씀을 통해, 읽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시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삶임을 알기에 나는 오늘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네.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구하고 찾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신 다음에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량을 따라서 그 분량을 넘어서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 분량을 알고 자기 위치를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 안에서 생각하는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분량이 있고 또 우리의 또 능력에도 다 분량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분량과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도 있습니다. 그 위치를 잘 알고 그 위치 안에서 생각하고 또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은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을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겸손한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글을 하나 이제 코비드 19에서 시간이 좀 있어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지난번 주일날 강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에 관해서 글을 적었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다 적고 나서 한 가지 뭐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몇 가지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적으면서 서문을 적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큰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다 그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고 가장 적절한 일을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지 기도한다고 남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아니지 않나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봤는데 뭐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큰 영향력이 큰 그런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대로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보니까 기도한다고 그렇게 큰 아주 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뭐냐면 그런데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내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최선을 할 수 있겠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도한다고 다 큰 기적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이가 가장 맞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 것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좋은 것이 뭔가 남보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은 것과 기도한 것의 차이는 더 나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분량 안에서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깨달았고 그걸 이제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큰 일이라는 게 뭐냐면 나에게 큰 일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남과 비교해서 큰 일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큰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일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분량 안에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꿈이 무작정 큰 꿈, 위대한 꿈, 하나님 꿈은 다 위대합니다. 그러나 남보다 비교해서 위대한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도 내게 주신 분량 안에서 꾸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겸손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여 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교회에서 함께 지체가 되어서 성장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권면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지체인 거죠. 지체로서의 삶을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생활을 또 할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섬김인데 그 은사를 따라 섬겨라 하는 것이 이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섬기게 되는데 그때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리고 또 나아가서 재능을 따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교회 생활을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뭔가를 부르실 때는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마다 은사와 또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해보는 또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여 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섬길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삶 속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